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고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고 또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고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 묶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묶음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고요. 오늘 13장이 두 번째 가르침 묶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 묶음은 첫 번째와 비교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정체성과 그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받은 자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등등의 직설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부분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로 해서 겨자씨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물 비유, 보석의 비유 등등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트집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유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반된 이유인데요. 하나는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예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유가 가르침을 숨기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비유만 말하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야기만 듣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무서운 비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가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가 났다가 말라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결실을 맺게 된다. 끝. 예수님은 여기까지 설교하시고 설교를 마쳐버렸습니다. 청중들은 여기까지만 듣고 돌아갔고요. 그 해석은 남은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지 못한 청중들은 농사 이야기만 듣고 돌아간 셈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상태를 아신 것입니다.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한 이유를 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돌아갔습니다. 비유만 듣고 해석은 듣지 못했거든요. 자기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돌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길가와 같은 마음으로 또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은 들으나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숨기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들의 죄가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계속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비유는 심판으로서의 말씀입니다. 10절 이하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말씀이 언제나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끊기고 닫히고 감춰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숨기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나 13장 16절에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오는 청중들보다 낫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자들만 들었던 그 비유의 의미와 해석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왜 말씀이 마음에 심겨지지 않을까요? 쉽게 말하면 왜 공감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때문에 마음이 굳어서 아예 말씀이 귀에도 들리지도 않고 마음의 감동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가 버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짝밭에는 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얇습니다. 표면에만 얇게 흙이 있고 그 아래는 딱딱한 돌입니다. 이런 밭에는요,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납니다. 그러나 뿌리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해가 뜬 다음에는 말라 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다 아시는 것처럼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시원하고 감동이 됩니다. 눈물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감동했는데 거기서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후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버리는 경우.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겨내고 순종해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밭입니다. 가시덤불은 밭은 좋습니다. 흙도 깊습니다. 그래서 씨가 잘 심겨지고요, 뿌리도 잘 내려서 잘 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다가 주변의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시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걱정,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은 받았지만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염려와 욕심을 극복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3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보다는 더 나은 것 같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감격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예, 딱딱하고 굳은 마음, 또 얕은 마음, 염려 걱정 가득한 마음, 그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래서 말씀이 그런 밭에 떨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럴 때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17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와 의인들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길 바라고, 여러분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으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